제가 한 절 읽고 함께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이면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브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호산에서 내려오셔서 한 귀신 들린 소년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많이 활동하셨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곳을 지나면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이유는 사실 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교훈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 한 2년 이상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죽임을 당하시는 것과 부활에 대하여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고 또한 이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묻지도 못했다는 것이에요. 아마 관심 밖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보여주시는 곳,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고 법을 만들거나 또는 세습된 왕에게서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는 염려, 걱정, 당하고 있는 고통, 질병 이런 나쁜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낙원이죠. 완벽한 낙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 보고 있는 나라들 그 나라보다 조금 더 좋은 곳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간에 아주 이 몹쓴 질병들을 고치신 것, 악한 영들을 쫓아내신 것, 또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일 등이 그것들을 보여줍니다.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좋은 곳이 있다. 그런데 가는 길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의 단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그곳에 가는 길이 있고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문에 나온 대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입니다. 참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인자라고 하시는 말씀이 참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이것은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런데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죽음과 부활로도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은 아니야. 제자들은 부활만 하면 돼.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제자들은 지금이라도 당장에 그곳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그런 곳이 있다면 가자. 어차피 그런 곳이 있다면 가자. 지금이라도 당장에 가자.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고 또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가면 좋겠지만 그곳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는 것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죽음은 사실은 꼭 육신의 죽음,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셀프, 자아의 죽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떤 이웃들과는 다르게 달리 이루고 싶었던 어떤 욕망, 이런 생각들, 이것들을 없애고 자아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아, 심리학자들이 이 자아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자아라고 하는 것에서 많은 잘못과 고통을 일으키는 이유들, 그 원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자아의 죽음을 꼭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런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활이 있는데 새로운 존재로 부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존재는 영적인 존재, 특별히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은 이제는 자아가 죽었다고 그게 아니죠. 자아가 죽었다고 끝이 아니고 이제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을 펴시면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신약성경 315쪽 근처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바울 사도께서는 이 모습을 가리켜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또 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 후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슬쩍 보면서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사실 2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봤죠.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사실 그곳에 가는 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면 된다. 아주 열심히 가면 된다. 열정으로 가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가면 됩니다. 열심히 가면 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가긴 가는데 열심히 가면 그곳에 도착한다고 생각하고 이 두 가지 과정을 생략한 채 그냥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생략한 채 가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사람들 중에는 이 두 가지 과정을 성취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창조되었던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그것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아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왕이 되어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곳에 갈 수 있는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이렇게 간다. 그 길을 가는 방법은 이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는 그런 길은 싫습니다. 그런 길 말고 다른 길을 알려주십시오 하는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아가 죽기가 싫습니다. 나는 좀 제발 가만 내버려 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좀 죽여주십시오. 우리 주님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살려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좀 죽여주셔서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자아가 죽어야 한다. 너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고 그 후에야 성령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것,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제자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제자들이나 또 오늘날의 제자들도 이렇게 자아의 죽음을 많이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좀 살아있고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그러면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것으로 좀 갔으면 하는 것이 그때의 제자들이나 오늘날의 제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본문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신 모습이 있고 한 아이를 데려다가 영접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모습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환경적 어떤 이 물리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사회의 구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에 대하여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 중에서 누가 크냐라고 서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자기들 물론 12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또 그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 큰지 이 순서를 분명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이 예쁜 개를 키우다 보면 개들 가운데서
여러 마리 있을 때, 한 마리 이상은 키워본 적이 없는데 여러 마리 있을 때 서로 이 개들 중에서 누가 큰지 서열을 꼭 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큰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순서를 이 서열에 의해서 서로 간의 질서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토론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 큰지를 분명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여러 생명들이 있는 사회에서 거의 항상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만 모여도 누가 크냐는 것을 따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 형이냐 동생이냐 형이냐 아우냐 이거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우두머리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그 우두머리가 되는 것을 큰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우두머리가 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못했다는 것은 뭔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토론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큰 것에 대한 아주 강한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열망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 질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35절에 있는 대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참 첫째가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또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당시의 땅의 질서, 물론 오늘날도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당시의 땅의 질서와는 거의 반대 현상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렇게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첫째가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거의 첫째가 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가위바위보를 하더라도 이겨야 될 것이고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많이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짜서 첫째가 되었더니 이제부터는 당신은 끝이다. 무사람을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끝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이익을 분배할 때도 가장 나중에 가져갑니다. 있으면 가져갈 수가 있지만 없으면 못 가져갑니다. 또한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요청들, 생각들, 뜻을 다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는 참 보기 드문 모습입니다. 물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분명이라기보다도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된다면 사람들은 첫째가 되기 위하여 서로 아주 극심한 경쟁을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심지어 거짓말, 모략, 중상까지 하면서 첫째가 되기 위하여 경쟁을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또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되고 끝이 되어야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째가 되지 아니하려고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이렇게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지내왔던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시면서 하나의 신뢰를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중에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이 어린아이는 사실은 인구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5천 명이 먹었다 하면 이 5천 명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5천 명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인들, 남자 성인들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아직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하나님을 영접한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사람 대접도 하지 않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을 가지시고 그냥 그 힘을 막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고 어린 아이를 통해서 영접받으시는 분입니다. 어린 아이가 영접할 때 하나님이 영접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면서 인구수에도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가장 약한 사람,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이 초체가 되는 나라입니다. 당시의 세상 나라와는 아주 전혀 다른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세상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 당시의 로마 제국을 비롯한 세상 나라에서는 강한 사람, 뭔가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접을 받습니다. 강자 숭배, 승자 독식, 강한 자의 지배.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도 그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그런 모습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그때만 아니라 지금은 갈수록 더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 강자 숭배, 승자 독식, 강한 자의 지배, 이것은 참 아직도 여전하고 누군가가 이런 모습을 잠깐 동안 안 보이게 할지라도 또 인간들의 이 죄악성이 또 언젠간 또 다시 이런 모습으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정글과 같은 세상, 그런 모습이죠. 이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하는 다윈의 이론이 참 유일한 진리처럼 보이면서 세상을 오랫동안 지배해왔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진화론, 이 강자, 적자만 생존한다고는 다윈의 이론을 어떻게 보면 많이 더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의 모습에 비슷하게 우리가 보여줄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강한 자가 되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나라는 전혀 반대입니다. 어린아이, 작은 사람들이 영접을 받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함같이 영접을 받는 것입니다. 작은 자가 영접을 받고 끝에 있는 사람이 또 섬기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작은 자가 지도자가 되고 섬기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작은 자가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멸망길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자들이 세상을 지배해왔던 사회가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용사들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여기 보면 나오죠. 그때 용사들이 세상을 지배했었는데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자들이 지도자가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들이 교회에서 지도자까지는 안 되어도 존중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날 세상이 잃어버린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아의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자가 존중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아를 부인하고 성령의 힘으로 인도받아야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먼저 묵상합니다. 묵상할 것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고통을 받고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관심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토론하였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그 대답을 듣고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 하나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라고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구원의 나라요, 진정한 구원이요, 또한 구원의 길인 것을 믿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고통을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아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하면서도 주님 누가 첫 책의 인지를 서로 토론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또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끝이 되고 섬기는 자 아버지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첫째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또한 어린아이같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사람들 사람을 대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접하신다는 것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접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여 이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질병과 싸우는 많은 병원의 아버지 직원들 의료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 생명을 아버지와 더 생명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